네, 성경 말씀은 잠언서 24장 16절. 네,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1296쪽. 미가서 7장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려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물음표가 되지 않아요? 대저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진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 넘어지나?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는가? 여기서 7번 넘어진다고 하는 말은 꼭 횟수로 7번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질 만큼 다 넘어졌고 쓰러질 만큼 다 쓰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실패할 만큼 실패하고 또 약해질 만큼 약해졌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7번까지 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가 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유는 다릅니다. 그러면 7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7번까지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먼저 이거 아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 우리 속 안에 있는 이 본성까지도 다 소멸됐고 다 떠나간 것은 아니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에 내 본성이 나도 모르게 띄어져 나와서 나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시 활동시켜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이 조금만 풀려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번 넘어지는 이유 그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문화생이었던 기하시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니 뭐가 보여요? 아람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칼과 창을 들고 둘러서 포위망을 좁혀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구나. 그래서 놀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냅다 달려 들어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아람 군대가 와서 밖에서 창칼을 들고 몇
겹겹으로 포위망을 해서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죽은 것 아닙니까?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며 얼굴은 창백해진 가운데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자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죠. 영안이 열려 보게 되니 뭐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에 가득 찼던 것이었고, 그리고 엘리사 그 스승 위에는 천군 천사들이 둘러쳤는데 이게 생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었던 거죠. 이처럼 영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불안하죠. 두렵죠. 답답하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까닭이 뭐라고요? 내 영안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넘어진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왜 믿는 사람들 넘어지는 것입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함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래요? 시작. 나는 열심히 유별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 죽었으나 아직 내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을 나의 그 열심히 유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기가 고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죠. 여러분, 아합왕과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은 이 핍박과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이들을 찾아 하나하나 죽이죠. 당시 아합왕은 페니케 공주의 아름다움에 눈을 팔려서 이세벨을 왕비로 맞습니다. 이세벨은 시집 오면서 자기 민족의 신인 바알신과 아세라,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고, 이 아합왕의 눈이 멀어서 이세벨이 믿는 이 신들의 신상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제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곳에 신선을 세워요. 그리고 우상 선지자를 세워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색출해서 하나하나 핍박해 가면서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숨어 다니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참된 신자는 나밖에 안 남았구나, 모조리 잡혀 죽었으니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한 까닭에 나는 살아남게 되었구나 하면서 자기 열심을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읽어볼죠. 시작. 너만 그렇다고 하냐?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자 있어. 너 이상의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 7,000명이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살아 있으면 내가 너를 잡혀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까닭이지, 너의 열심히 특별하고 유별했기 때문이 아닌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영적 교만과 오만함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 7천이 있다고 말씀하죠. 네, 엘리야는 몰랐던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상당한 존재로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니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장면 속에서 보게 되었지만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가 일찍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큰 이인도 이렇게 넘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도가 넘어지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교만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분명히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넘어질 까닭이 진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이스라엘에서 나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다.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잘났다고 뽐냈더랬어요. 정말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올려다 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사울, 나중에는 바울 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얼마나 낮아져요? 자기 자신은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하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음식물 남은 찌꺼기는 버리는 것이지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뽐냈던 이 사람이 나는 만물의 찌꺼기라고 고백하며 가장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나를 존귀하게 쓰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이런 진실한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갈 때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함을 품고 살아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 우리는 꼭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은 부패한 우리 본성에 가장 으뜸가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거, 나라고 하는 거, 그것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언제 그 자존심이 살아나 그만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몰라 교만에 빠져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범죄할 때 그렇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주로 우리의 영적 어리석음과 어둠 때문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네. 반드시 그 죄값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죄 범했습니까? 예수 믿는단 말이죠. 본성이 드러나서 죄 지었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삭시 온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징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재범함은 어떤 삭입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삭시 옵니다. 사망인 거죠.
성도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간간히 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넘어진 의인의 모습은 이때 일어나는 데 있지 완전히 넘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5장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욥은 징계와 연단을 겸하여 받습니다. 동방의 최대 재벌했던 욥은 아름다운 아내, 귀한 10자녀, 그리고 병이라고는 알아본 적이 없는 건강한 몸, 그리고 좋은 친구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서 나아가요.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상하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매질하시다가 고치시고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한다고 확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도 죄를 범할 때가 있죠.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삭시 오는데 징계라고 하는 삭시 와요. 그때 징계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그러나 이럴 때도 성도의 모습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신앙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번째, 믿는 자가 왜 넘어지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단 받을 때 내가 잘못된 판단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도 내가 범죄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이 없는데 왜 이 엄청난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니 실상 그렇게 되어진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실 때 목적 없이 연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지? 귀하게 쓰려고,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연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 내가 사방으로 뭐가 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둥글둥글하게 해서 나를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 쓰시고자 하나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릇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연단을 주시고요. 우리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오는 징계 같은 연단일 때에는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진 쓴잔을 마시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쓸모없는 마무리 찌꺼기를 잘 연단하여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연단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나를 쳐다봐도 하나도 귀한 것이 없는데 어째자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자 이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며 감사하는 거죠. 언제? 내가 아무리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무리 평가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없다? 죄진 범한 것이 없는데, 그때 우리는 있는 그 고난을 연단으로 받고 연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자 하는 거구나 하고 감사하시라는 거죠.
이거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다. 그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 죽을 뻔하죠. 밑에 형들은 죽이지는 못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종살이하는 생활 가운데 그 여주인이 누명을 씌워서 결국 요셉은 감옥 제수로 들어갑니다. 분명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 시기하지 않았고 형들에게 상처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정직함과 깨끗한 거룩한 생활을 주장하다가 누명을 씌워서 죄수로 들어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깨끗한 자인데 왜 이런 징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요셉은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원망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갑을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흐름에 맡겨 살죠. 고난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첩경이었던 것이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놀라운 계획에 이 요셉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믿었기에 이 요셉은 한 번도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뜬금없이 생각지도 못한 연단을 받게 되어진 자들의 자세죠. 어떤 자세? 감사함,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7번 일어나도, 그렇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 2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또 2번째는 뭐였죠? 교만해서. 3번째는 내가 범죄한,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 4번째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는데 오는 것은 연단이고,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7번 넘어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있는데 2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까닭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안이 열리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 힘이 없으면 잘 보이지 않냐고 캄캄해지고 혼몽해집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힘이 나고 눈이 뜨이고 사물을 분별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기갈해지게 되어지면 힘이 없고 영안이 어두워요. 영안이 어두우니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소화를 시켜주셔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어 내 영혼의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그때에는 어떤 느낌이 오다가도 어때요? 몇 시간이 지나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까닭입니다. 성경을 수백 번 암송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암송한다, 읽어간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먹으면 소화가 되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 것은 여러분의 육까지도 큰 영향을 끼쳐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과 잘 소화시켜지면은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그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깨우쳐 주셔야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고 그 교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해주시고 믿어지도록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뛰어난 지식이나 경험, 총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봐야 소화불량, 설사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화면에 띄워질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기서 모든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라. 누가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일을 보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데 뭘 도와주시나? 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 자, 16장 13절 말씀으로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성령이시죠. 그런 까닭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까닭에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사 내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나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잠자고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영혼이,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나를 새롭게 빚으시며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제가 사실 원고에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 내가 일부 때 간증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저도 왜 간증하게 됐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시게 하리라. 저도 이 말씀이 사실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죠.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일 거예요. 항상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이 학생의 예배 설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날 어떤 날인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주일날 있죠. 예배 드렸는데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중모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자살은 자기 목숨을 끊는 살인과 같으니 이것은 저주받은 자의 가장 저주받은 심판이다. 자살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으니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3년 동안 다 잊어버린 거죠. 뭐 생각났겠어요? 뭐 그때 뭐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었고 그랬던 것이었는데, 정작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부모님에게 내가 하나의 큰 짐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날마다 먹는 약이 있어요. 한 보름 만에 가서 혹은 한 달 만에 가서 받아오죠. 그럼 약을 많이 받아오는데 거기 이제 먹다 보니까 이 수면제가 있죠. 그 수면제만을 모아왔어요. 난 나름대로 죽으려고 깨끗이. 그게 가장 편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전혀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났겠으면 안 났죠. 근데 그 약을 모아가지고 이 디데이 그 시간에 딱 넣는데 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제가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생각했더라 한다면은 그렇게 준비했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하는데 딱 입에 넣고 삼키려고 하는데 왜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제가 32살, 91년입니다. 3월 9일 날에 결혼해요. 4월 25일 날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에 청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일명 단독목회라 그러죠.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집사님이 찾아와서 아들 11월 중순에 결혼을 하니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32살. 그해 내가 결혼한, 이제 목사 되어지고 이제 담임 목사로 왔을 뿐인데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데 끔찍한 주문이었던 거죠. 이건 아니지. 못한다. 해달라. 못한다. 맨날이고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끝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장로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고 해야 됐는데,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한 사람, 결혼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주례를 서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며칠이 지나 딱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5장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만 주시는데, 아니 주례를 쓰려면 여러 말씀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또 계속 묻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인 거야? 근데 뜬금없이 시편 말씀을 주신 거야. 나는 사람의 체질을 아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남편에게 네 아내를 사랑하라. 여자의 체질을 안다는 거겠지.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자의 체질을 안다는 거겠지. 근데 에베소 5장 말씀에 남편은 여자의 머리대미니 머리대미 체질이라고 하는 거, 그 머리대미 체질이니까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고. 여자는 왜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하나님께 묻는데, 여러분 이 여자의 체질이 갈빗대 체질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나오죠.
갈비뼈 체질인 거예요. 갈비뼈 체질이네?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한 것이 오늘날, 물론 중간에 제가 지금 몰라 세보질 않았는데 한 200 가까이 글상을 주례한 것 같아요. 중간에 주례 말씀을 많이 바꾸었었는데 제가 스스로 은혜가 안 되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서 어떤 주례를 써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주례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은혜가 돼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가르쳐 주세요.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 성령께서 또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까 처음 간증했던 거. 그냥 의지했더라면 내가 죽을 자살 준비를 했겠습니까?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3, 4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날 날 지금 여기 있게 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크게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 먹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7번 넘어져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회개와 인내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교만과 은밀한 범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교만과 범죄를 감춰두고는 결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는 것이고 연단을 받는 시험을 잘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넘어졌고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바울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고 크게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마칠게요. 성도의 넘어짐은 사실 최후의 실패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이것이 내 체험인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성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띄워줄 거예요. 읽어볼래요? 시작.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예수 몰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나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 저 사람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나를 미워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먼저 나를 미워함이라 그래요. 그럼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그런 아까 뭐라 그러지? 어쨌든 그래. 대제사장이 직인을 받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든지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죠.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에 크게 은혜 받았는데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그럼 사울은 이렇게 말했어야 맞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것이지 내가 왜 당신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난 당신을 핍박한 적 없고 당신을 만날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접근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나의 넘어짐은 주님의 넘어짐이요, 나의 실패는 주님의 실패요, 나의 아픔은 주님의 아픔이라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 뭐야? 내가 넘어지는 거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내가 실패한 거 주님도 같이 실패하는 이 원함을 갖겠습니까? 아니야.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는 대저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어 어떤 시험이 있어 온다 할지라도 아니요, 일어나거니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들을 말씀드렸어요. 또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개와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주님이 나와 당신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그 나에게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끔 넘어집니다. 내 영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주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고자 연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게 하옵시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되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을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을 알고 인내할 것이며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 얼른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반드시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